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죄인을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교훈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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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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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경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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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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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과 열매를 맺는 수확의 계절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벌써 11월의 시간을 보내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의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복되신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던 주님의 심판이 저희들의 임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들이켜 주시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편견과 오염된 정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 안에 버릴 것은 버리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음과 세상의 사랑만 보는 불신의 늪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고 믿음 없이 사랑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예배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아시오니 이곳에 강림하사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 힘겨운 때이지만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연합하며 함께 성장하고 부흥되길 간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서초 신동교회가 다음 세대의 거룩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 모든 계획과 소원이 저희만이 계획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당회와 각 부서 기관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당일까지 요동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간과 정해진 룰 속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잘 활용되어 세상의 컨디션으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능의 모든 과정이 희망과 소망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러한 입시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성숙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자기 추워지던 계절에 독감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연로하며 연약해진 환우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신 성도들이오니 주님 품어주시어 육신의 질고와 정신적 고통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일상의 건강을 되찾아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동참하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용훈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며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어 예배하는 심령들이 풍성한 은혜와 흡족한 영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내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중 천국에 대한 비유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시기에는 은행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곳을 여행하거나 전쟁에 나갈 때면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인 그 땅에 감춰두고 묻어 보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그 대부분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주인이 숨겨놓은 그 묻어놓은 재산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주인이 여행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혹은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을 경우 그 땅은 가족이 없을 때는 그 지역의 영주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땅에서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해냈을 때 법적으로 그 보화는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화를 차지하기 위한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은 그 땅의 소유를 사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도 또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면 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굳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무엇을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당시 넓은 땅이 있으면 대부분 제가 다 밭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그 당시 흔한 넓은 땅에 존재하는 게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일상의 현장에서 밭이라는 흔한 일상의 현장에서 특별한 보화라는 걸 발견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밭이라는 일상의 현장은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구약의 말씀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일평생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 사회에서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율법과 전통이라는 틀이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밭이라고 여겨지는 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알고 기억은 하고 있으나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화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이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추었을까요? 바로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감추셨습니다. 13장 11절을 함께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보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은 주셨으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는 허락된 자들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미 이 사실을 안다는 전제하에 천국의 비밀, 감추어진 보화를 알게 된 자들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화는요, 이 비유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알게 하셨을 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죠?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달려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좀 지불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땅을 사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행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땅을 팔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땅을 이제 차지하기 전에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이 선행되었습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관이 자칫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게 된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또 선택하신 자라는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셨다면 결코 그 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 사람에게 임하였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보화가 담긴 땅을 사는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당시에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땅에 역대급 1등 당첨금이 그 번호가 담겨져 있는 로또 종이가 이렇게 놓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그 로또 종이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로또의 그 번호가 역대급 1등 당첨금이라는 사실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당시의 사람이라면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 정도 돈 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안 사실 분이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사셔서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반응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 땅을 보화를 얻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니까요.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에 당연히 사는 겁니다. 45절 46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뭐냐면 천국은 그렇게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이상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막연한 유토피아에 관련된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희망하고 소망하고 거기에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주를 발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44절을 말씀을 이해한 성도님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죠? 그 진주를 사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시 진주는 굉장히 귀한 보석에 이제 분류되고 있었고요. 역대 이집트나 로마의 황실에서 매우 비싼 진주 장식의 액세서리를 가지곤 했습니다. 그 가격은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약 4,000년 정도를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진주가 그만큼 귀한 보석이었고 그 가운데서 왜 굳이 이것을 비유로 드셨는지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쉬운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이 많은데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굳이 그 사람한테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굳이 진주 장사를 하는 그 사람한테 발견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걸 발견하게 하셨을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나요? 그러면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쉽죠? 바로 그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발견했으니까 그 보화를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그 진주를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화와 진주를 얻은 그들에게 이후에 자 얘들아 내가 정보 제공해 준 거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 가운데서 한 반절 정도는 떼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발견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취하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는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은 없습니다만 목적은 있습니다. 조건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것을 취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반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취하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는구나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머리에 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끝없는 율법과 또 그 전통과의 투쟁으로 숨이 막힐 정도의 그 삶을 옥죄는 여러 가지 규율들을 지킨 후에야 다다를 수 있는 것이며 일평생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마치 자신에게 허락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마치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냐면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삶을 율법 가운데에서 옥죄임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던 그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지만 누군가에겐 해방감을 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는 그러므로 천국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천국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천국을 전달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것을 보이시며 그것을 본 자들은 기뻐하며 그것을 소유하기에 다다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의 은혜를 취한다. 이것이 오늘 천국 이야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끝났고요. 재미있는 반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지금 이 구조와 아주 똑같은 비유가 다른 곳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좀 형태가 달라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대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는 게 맞습니까? 어느 정도 그걸 좀 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얼만큼이나 용서를 해야 될지 아니까 그걸 좀 정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인가요? 7번씩 70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비는 한 너희들이 웬만하면 다 용서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이 용서라는 테마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말씀은 18장 23절에서 27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종의 주인의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셨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가 평소에 굉장히 뛰어난 종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종이 평소에 주인과 굉장히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특별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단순히 그 종의 그 상황과 그 종의 상태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거 불쌍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종으로서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고요. 사실 이것을 빚질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감히 종으로서 빚질 수도 없는 금액인데 그만큼 허용 범위가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은혜로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손해를 직접 담당하셨을 뿐입니다. 그 종이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에 주인된 입장에서 자신의 소유에 10,000달란트를 그에게 꿔 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손실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무료로 그냥 이렇게 딱 아무런 나에게 지장이 없으니까 상관없어 하면서 이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탕감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 나타났냐면 은혜의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 이 종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인의 은혜는 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그가 불쌍함으로 인하여 용서받고 탕감받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은혜에는 조건이 없는 건 맞는데 뭐가 있다고 했죠?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인 28절로 3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종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에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0일 정도 품삯에 해당하는 값, 즉 3달치 월급 정도를 빚진 겁니다.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에 그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면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그에게 그를 신고하여 감옥에 가두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돈을 기필코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 조금 윤리적으로 좀 기다려주지 라고 하는 어떤 아쉬움은 내비칠 수 있지만 그를 나무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의 권리를 당연히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꿔준 입장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갚지 않았을 때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행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으니 너가 이것을 마침 갚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를 가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회에서도 딱히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합법적인 처리였습니다. 일처리였습니다. 그러나 31절로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 종의 주인은 이 사실로 인하여 다시금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다 가두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마땅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마땅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에는 조건은 없습니다만 목적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마땅히 행하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했으면 마땅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취하는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했으면 내 소유를 팔아 진주를 취하는 것이죠. 빚을 탕감받았으면 누군가 나에게 진 빚을 나도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조건은 없다. 그러나 이 마땅한 행위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종이 했던 행동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설명해 보자면 마치 보화는 발견했는데 그 땅은 사지 않는 행위입니다. 또는 진주는 발견을 했는데 그 진주를 내 돈으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을 제대로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진주를 취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 보화는 발견했는데 그 보화의 일부를 내가 훔쳐서 가져다가 그것을 팔아 그 돈으로 그 땅을 소유한 것이죠.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화를 딱 발견했을 때 우리가 조금만 나쁜 마음을 품으면요, 조금만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취하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내 소유를 굳이 다 팔지 않아도 그 보화 중 일부만을 가지고 가서 팔아 그 땅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분명하게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파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 땅이, 그 진주가 내가 가진 소유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것을 모두 팔면 충분히 그것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은혜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아무런 것 없이 그냥 기쁘기만 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길 원하셨던 겁니다. 부정적으로 교묘하게
불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 내 소유를 팔아 정직하게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알기에, 그리고 내가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진 대상에게 무릎 꿇고 처절하게 엎드린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에 나에게 똑같이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고 그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 은혜의 목적인 것이죠. 그 마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분리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즉 감추인 보화를 사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분리되어 버립니다. 진주를 사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천국, 구원이라는 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는 값 없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 무료로 제공된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 값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값이기도 하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이 값과 은혜에 분명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용서하지 않는 종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그는 문제가 됩니다. 세상적인 부분에서 그는 아무런 벌을 받을 그런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안에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보화를 얻었으면 그 보화를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불만하거나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기억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왜 내가 굳이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합니까?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내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행해야 합니까? 내가 왜 내 걸 다 팔아서 굳이 그 보화를 손에 넣어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보화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 감격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고 복되게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의 것을 팔아 능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땅을 사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을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조금 얼굴을 찌푸리는 경향도 있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감옥에 갇히죠, 종이요. 종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옥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내 주인이 이렇게 용서해 줬었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네. 내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반드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서 풀어내어 다시금 세상에 내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옥에 갇힌 자 역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탕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탕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그의 삶에 옥에 가두는 어떤 어둠을 허락하시어 그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의 탕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마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여정 중에 한 부분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옥이든지,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막 발견한 때이든지, 혹은 내 것을 팔까 말까 고민하는 때이든지, 그런 모든 그 경우에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여 그것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신뢰함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조건 없는 은혜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또 그에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천국 백성들이 된 우리가 마땅한 삶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